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또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감사해야 될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하는 현장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26일 주일부터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고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주의 전을 사모해서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감기 걸리고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해서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11장, 12장까지는 스데반, 빌립, 그 다음 사울, 고넬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부분 중요한 인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유명한 사울이면서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사도가 이제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선교 여행을 이제 했던 그런 모든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21세기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이제 교회들이 어느 교회가 가장 모델적인 교회일까 하면 항상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이방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발원지가 바로 안디옥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터키 또 그 다음에 그 시리아 국경에 지진이 났을 때 그곳을 다녀왔어요. 그 완전히 사라졌고 이 초대교회의 이런 복음의 이방 교회 발원지였던 그곳을 가면 지금 참 너무 애석하게 교회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 우리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이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소리를 듣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제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적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면 이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제가 컴퓨터 제 맥에다가 다운로드까지 받아놓고 지도를 좀 제가 제 핸드폰으로 못 갖고 가서 전송을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첫 번 예배드림이 오면서 조금 약간 컨제션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양해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지도 찾아보면 안디옥이 어딜까? 오늘날 이스라엘 북쪽, 그 다음에 레바논, 그 다음에 레바논과 시리아 사이에 터키의 마지막 끝자락 이쪽에서 보면 우쪽으로 그 부분에 안티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이 예수님 당시도 완전히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방 지역이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이제 복음이 전도될 수 있었나. 그리고 이 19절부터 30절은 사실은 앞에 18절하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 11장 18절은 어떻게 보면 더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12장 1절부터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가 일어나고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투옥되는 사건하고 이게 맞물려야 맞는데 그 사이 19절부터 30절까지는 새로운 내용의 사건을 이렇게 삽입해 넣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그러니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받아 적은 게 사람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기록자가 누가다 할 때 누가가 왜 이렇게 18절부터 12장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스무스하고 잘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삽입해 넣는가? 여기에는 분명한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오늘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첫 번째 보니까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됐다. 이게 19절부터 26절인데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은 그 옛날도 완전히 이방이었고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시돈과 두로 넘어서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방 지역이었고 오늘날도 보면 거짓 무슬림들이 터키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또 오늘날 그 국가는 터키에 속한 땅입니다. 이 안디옥이. 자,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고 8장에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크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사도들을 빼놓고는 다 유대 나라나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이렇게 나와요. 4절에다가 더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설명 나오고 그때에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는 어디까지 갔냐면 위에 북쪽의 사마리아, 그 다음에 더 위에 시돈과 두로, 더 올라가서는 오늘날 안디옥 지방까지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좀 더 가면 터키의 중부나 내부 지방까지 갔고 또 로마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체 지중해를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 그때는 스데반이 순교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많은 신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베니게, 이 베니게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영어는 페니키아라는 말을 써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오늘날 레바논 지역을 이렇게 보면 돼요. 이스라엘, 레바논, 그 다음에 그 위에 터키와 우측에는 시리아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페니키아와 구브로는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여러분 사이프러스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거기에 바나바의 고향이 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 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그 밤빌리아 그 다음에 그 바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저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중심으로 일어나요. 1차 선교여행.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어디까지 가 있었냐면 페니키아, 사이프러스,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왜 이 내용이 나오냐면 사실은 이 앞부분은 누구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고 동시에 한쪽에서는 누가 또 환상을 보았냐면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때에 베드로에게 가라. 그 하늘로부터 네 끈이 상자에 이렇게 보자기에 덮여서 내려올 때 부정한 동물들이 그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절대 잡아먹을 수 없어요. 이건 부정한 동물이니까. 그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잡아먹어라. 두 번째. 그 세 번째 말씀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할 수 없어 잡아먹게 되는 환상을 보고 그 순간 밖에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루 있다가 따라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 베드로를 빼고 6명이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같이 가서 듣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것은 당신 고넬료와 당신과 함께 있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돼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례까지 주는 사건이 나요. 그게 이제 11장 18절에 끝나는 거죠. 그랬는데, 11장에 들어오면서, 웬일이야. 베드로가 말이야, 저 이방에 가가지고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제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 와서 자기 변론을 갖는 거죠. 나도 사실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내게 보여줄 때 너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돼. 잡아먹어라. 내가 거룩하다는 걸 네가 부정할 수 없으니. 그걸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것을 그 환상을 통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부정할 수 없어서 가서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구원받는 역사를 보고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 베드로가 변론한 거죠. 그게 18절까지 끝나요. 11장.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최초에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고 나니까 이 복음을 조용하게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하려면 조용하게 전하든지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물론 종교의식을 가졌겠지만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니 그때부터 힘을 얻은 안디옥과 구브로와 페니키아에 있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시작돼요. 이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순수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최초의 순수한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모여진 교회가 초대교회 시작된 게 안티옥 교회예요. 오늘 우리 런던 예수교회도 여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던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이 아닌 순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안티옥 교회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런던 예수비전 교회도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었던 기독교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런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라고 하면 오늘날 리비아 쪽을 말해요. 우리가 구레네라고 하면 리비아는 약간 이집트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튀니지아 중간에 있죠. 지중해 가운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쪽하고는 좀 떨어졌는데 이쪽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완전히 유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19절 이하의 20절부터는 완전히 이방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안티옥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19절에 아주 확실하게 데피니션을 줘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그걸 떠나서 순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예루살렘에 이어 기독교 최고 중심지가 된 안디옥은
BC 한 300년경에 세워진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인에게도라는 말은 19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20절에 헬라인에게라도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우리처럼 디아스포라,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자란 사람보다 영어를 잘해요. 바이링거를 써요. 그러니까 코리안 브리티시, 코리안 아메리칸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우리 그 디아스포라는 뜻이 흩어진 우리 한국 사람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완전히 순수하게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유대의 피를 받지 않은 순수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게 시작됐다는 게 감춰놓고가 아니라 오픈해놓고 아주 당당하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믿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웬걸 전혀 유대인이 아닌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의 전이니까 그들도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 전까지도 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고 믿지 않을 거야. 왜?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유대인의 종교 관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복음을 들어도 절대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이 바운더리에 들어올 수 없는,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인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고넬료 일보통 헬라어만을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맞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한 메시아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 구원자네, 믿는 것이 막 드러나고 믿을 때에 여러분 알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뭐야?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건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에서 막 시작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시작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주대교회.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저 사람 뭐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야, 참 성도야, 참 신자, 이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참 성도가 돼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21절 주의 손이 예수를 전파할 때 그들과 누구? 구브로와 구레네 안디옥에 이르러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막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믿고 막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사명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깨달은 대로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 마음이 변화되도록 터치하시는 건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염려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 필요하면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따라가보자,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전할 뿐이지 그 사람이 내가 말한다고 내 말을 들을까? 여러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전달자의 역할이지 사실 여러분의 입을 통해 딜리버리 되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의 딜리버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했더니 뭐라 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또 보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와 그 가족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주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는다고? 이거 말이야, 이거 어떤 일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렇게 함께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어디? 저 지금 북쪽에 지역의 안디옥 지역에 막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온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티옥까지 보내버리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와서 보니까 바나바가 진짜네. 근데 바나바는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원래 바나바는 안디옥 반대쪽에 있는 구브로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어. 고향이 구브로야. 그러니까 너 그 지역 잘 알고 있지? 안디옥에 가서 네가 그 지역 가까우니까 네 고향하고 한번 살펴봐.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어.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가서 쫙 살펴보는 거. 가보니까 진짜야. 소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헬라파 이방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은혜를 기뻐하며 모든 사람이 그래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잘 믿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죠.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근데 신기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안디옥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거룩한 성전인 한 사람이 모아져서 이 거룩한 어떤 걸 만드냐? 어셈블리. 이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드는 게 뭐냐?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한 사람이 어셈블리라고 하는 하나의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뭐냐?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지만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별된 한쪽에 모여진 사람들이야.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지니까 누가 필요해? 목회자가 필요했어요.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지금까지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제 이 바나바가 목사님이 된 거야. 그걸 확인하러 갔다. 근데 가만 보니까 나보다도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 지역이야. 근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이방에서 태어났지만 혈통이 이제 족보는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이게 유대인의 피를 가졌고 그러면서도 로마 신교를 가졌고 헬라어와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에 능통하고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여기 목회자는 누가 필요하냐면 다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사울을 데려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세팅하고 준비하니까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가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세팅하는지도 몰라 이거. 그렇죠? 딱 그렇게 나와. 착한 사람 바나바. 24절부터 26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바나바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태생이 좀 착해야 돼. 본문을 통해서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거기 가가지고 니들 예수 잘 믿는다. 열심히 믿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 여기서 이제 굳게 머물러 그다음에 있으라 권한다는 말은 뭐냐면 steadfast.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들은 복음은 구원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 복음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컨티뉴 계속해서 굳게 잡고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게 이 목회자로서 이 바나바가 그 지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 지역은 누가 목회하는데 가장 필요한가? 아, 사울이다. 대단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남이 올라간 것도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올라간 것도 흔들어서 남은 이렇게 못 올라가게 하는 세상인데 이 바나바는 착하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착한 거 갖고 안 돼. 하나님의 일은 착하긴 해야 되지만 성령이 충만해야 늘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착한 걸 뛰어넘는 영적인 단계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착한 건 남한테 적어도 뭐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세상만 되면 착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으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그게 세상의 원리야.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팩트를 넘어서 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거 팩트는 맞는데 이 팩트를 이대로 가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우리가 헤아려봐야지. 성경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가끔 설명하죠. 여러분, 요셉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누명을 썼어요. 근데 누가 봐도 팩트는 뭐냐? 보디발의 아내가 둘이 있을 때 소리를 쳐가지고서나 돌아가면서 자기 웃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주인의 마님을 겁탈을 하겠던 요셉. 그게 팩트야. 현실적으로 그 현장을 딱 보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가 잘못이 없어요. 진실은 뭐냐? 그가 함정에 빠졌다가 함정에서 빠지지 않고 도망간 거야. 근데 세상은 그 팩트만을 갖고 저지할 때가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뭘까지 봐야 되냐? 팩트를 넘어서 진실이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 아, 착한 것만이지. 착한 거 가지고 주의하지 못해. 기본은 착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온 대로 분명히 말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마음이 난 착하다고. 근데 착한 거에 플러스 뭐가 있느냐?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니까 그것이 믿음의 동력을 가지고 추워도 내 교회 나가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해야지. 오늘하고 한 시간 이렇게 오늘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이게 성령님 여러분을 인도하고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큰 무리를 주께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만 가면 그 사람만 가면은 좋은 분위기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힘든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분위기가 어려웠다가도 그 사람이 가면 척척척 일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누굴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은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 특별히. 오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큰 무리를 주께 인도하는 사람이었다. 바나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이 모여드는데 삽시간에 교회를 형성할 만큼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몇 사람으로 모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모였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 안디옥 교회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통로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중심적인 역할 속에 항상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원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근데 사람이 막 늘어나니까 나 혼자 갖고는 부족하지? 그래서 사울을 들러가요.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혼자 해야지. 내가 이걸 받아야지. 사람 나 때문에 많이 모여드는데 뭐 내가 딴 사람 들여다가 그러니까 좀 존재감이 조금 작아지면 어떡해. 그 대부분 사람들의 욕심은 올라갈 때 자기가 계속 올라가기를 원해요.
근데 딱 그때 바나바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뒤에 이렇게 성경을 말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라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더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더라는 말은 뭐냐? 자,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 갔어요. 참 이거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참 착한 것 같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통 크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으로 따지면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다. 왜? 내가 그분 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분의 소유격으로 우리가 그분의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동안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성령에 민감해서 말씀과 성령님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그때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막 이르렀어요. 막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막 이르렀고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예언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온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는데 로마의 4번째 황제였어요. 이 사람은 AD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 동안 통치하는 사이에 그 제일기간 동안에 3년간 온 세상이 기근이 임했고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땅에도 기근이 임했어요. 이 사람이 말이 맞았죠. 그때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느냐? 안디옥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도리어 이제 마더 터치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걸 보고 안디옥에서 얼마 되지 않은 새롭게 모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마더 처치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죠. 때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걸 당연시 여기지 말고 혹시 나중됐더라도 내가 신앙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앞서가야지.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안디옥에 복음운동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면 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의 성령의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안디옥 교회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건 복음은 하나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복음하고 오늘 21세기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동일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걸 통하여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운동. 어떤 새로운 운동이냐? 이제는 교회가 산발적으로 사람들이 믿다가 안디옥에 이름 없는 제자들이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새로운 활동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나 그 다음에 선택받은 유대인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하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가 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 그래서
새로운 운동이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뭐 연조가 얼마 안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우리 집에는 뭐 목사님도 없고, 선교사님도 없고, 장로도 없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듣고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복음을 누구든지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통일성과 다양성의 운동을 보여줘요. 복음은 하나다.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다양하게.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했죠. 내가 때로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답게 그들을 인정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내가 헬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헬라의 그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지만 메소돌로지만큼은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을 말씀을 맺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믿어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제자라는 말은 꼭 훈련받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다 제자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 오늘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었다면, 우리 런던 예수비전교회도 이 런던 중앙에 또 우리가 흩어져 사는 동안도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나누고 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